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얼마 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뉴스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 김정은이 실각했다, 입원했다, 그동안 조작된 사진으로 괜찮은 척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봤는데, 얼굴빛이 전에보다 어두워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뭐가 이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민에게 미안하다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사살된 한국의 공무원이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미안하다는 편지도 보냈지만은, 이번에 또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 이런 말을 해서, 이전에 열병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보였다고 생각된다면,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이 마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동지애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미국이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위기감 고조와 다르게, 북한은 내부의 결속과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상당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고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지혜자로 살아가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 뉴스에 엉터리 가짜 뉴스가 많아서 뉴스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자주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게 조작된 영상으로 주인공을 모함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단순한 그 자르고 붙이기 해서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합성을 해서 마치 진짜 찍은 영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그냥 재미삼아 했든지 가짜 기사를 마치 진짜 기사처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것이 순식간에 확산되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게 믿을 만한 건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된 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올린 기사나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예,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그 내용이 알려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려보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많이 보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이제 엄청난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창조적인 저술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또 고통당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명예의 이제 손상을 입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이 목숨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력과 컴퓨터 기술은 뛰어나지만 네,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걸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처세술과는 다른 것이고 또 사람의 약한 심성을 이용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기술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손재주나 지식을 말할 때도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손재주, 기술, 지식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솔로몬을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분명히 세상에 뭐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봤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뭐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상 성경에도 보면은 특별한 내용도 없고 또 어떠한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 어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 이제 둘이 뭐 반을 나눠서 나눠 가져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어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솔로몬은 그 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그 마음의 심성을 보면서 정말 참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로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말하기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이제 솔로몬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전에도 보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기 힘들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것 없고 여러 문제로 저를 시험쿠자 하였는데 솔로몬이 대답 못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 여왕은 감탄하고 돌아갔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와 내용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솔로몬의 지혜는 그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또 근데 그 내용들은 당시에 여러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 내용이 다 솔로몬이 말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지혜 문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몇몇 이제 시편들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지혜 또 강조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에 중심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욥기의 중심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를 하시다가 욥을 시험해봐라 하는 바람에 욥은 무진장 고생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의 앞부분에 대해서 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고민할 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되셨을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정말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도 모르고 욥의 아내도 친구들도 전혀 몰랐고
사실 우리도 전혀 몰라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천상회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마치 우리는 그 회의에 참관했는 사람처럼 이제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욥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도 그냥 욥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욥을 위해 같이 울고 같이 말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 주었습니다. 예, 7일 동안 침묵하며 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 준 것만 해도 사실상 대단한 것이죠.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슬슬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자기가 고난이 심한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말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욥이 넋두리를 하게 되자 당대에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지혜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했는 말의 공통된 관점은 뭐냐면은 바로 욥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 구절이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은 이제 걸려 있곤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만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잃었던 재산이나 자녀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인정과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욥기가 기록될 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신앙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는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죄 사함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때 이르게 죽는 요절하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는 그런 관점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또 행여나 부지 중에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의 생일 잔치 후에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게다가 10명의 자녀들이 이 스바 사람, 솔로몬 때 지혜를 얻으러 온 여왕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이었죠. 왜 하필이면 그 스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대단한 인내심으로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욥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욥은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뭐 불만이나 원망이 아니라 또 정말 죄 때문이 아니라고 친구들이 뭘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욥의 친구들은 더 집요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욥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제 모른 척 하려다가 이제 알잖아요. 욥이 정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 말은 정말 무지한 말로 들리게 되고 마치 우리도 욥이 된 것처럼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다면 욥기를 잘못 읽으신 것이죠. 누가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생각도 안 하고 성경에 나와 있기만 한다면 다 좋은 말씀인 줄 알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말 부분을 읽으면서 화가 안 나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면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평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의 내면을 어지럽게 하는 주장들에 의해서 결국은 욥은 끝에 가서 자신의 내면에 깊게 있었던 그 억누르고 있었던 화가 난 정서, 억울한 정서, 또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 그동안 잠잠해 있던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를 책망했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이 정말 어리석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의 그 책망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둡게 할 만한 무지한 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무지한 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무지한 줄 아는 것이지만, 사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이 신앙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욥의 부인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나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인내하고 경건해 보이고 마치 세상의 모든 일에 초월하고 있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그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서서히 자신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무지한 말은 참된 자기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주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주의와 편견, 그리고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무지한 말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지한 대화를 했던 욥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혀 그가 겪은 고난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창조와 자연의 질서와 그 섭리와 또 어떤 마음의 심층적인 것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별들과 그 법칙에 대해서 아느냐? 까마귀 먹이를 누가 마련하는지 아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이 성경 말씀에서 땅이나 바다의 샘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 깊은 곳, 그 무의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죽음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승을 말하는 것이죠. 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장에 가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묻겠노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용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수많은 섭리와 이치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심층적인 인간의 내면에 대한 그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또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또 초월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도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처럼, 마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그 욥의 고백은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식으로서가 아닌 통합적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자로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완전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또 이웃에 대한 마음은 비판단적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공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이런 지혜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그런 무지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 무지한 말에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완전하게 여기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런 무지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생활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